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지난주에는 일기예보가 참 우리들을 긴장하게 했죠. 태풍 하이선이 처음에는 내륙을 관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보가 있어서 많이 긴장을 했는데, 굉장히 큰 피해를 주기는 했죠. 그러나 비교적 다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피해는 주지 않고 지나간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빨리 그 피해가 복구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지속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수준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점차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 예전과 같은 여전히 그런 긴장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그런 몇 개월, 한 달 전쯤 되는 거죠. 8월 15일 이전에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추석을 이제 한 보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지금부터 추석은 가족과 함께 좀 지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만은 우리가 가족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큼 변할 수가 없죠. 어, 기도하는 가운데, 요번 추석 명절은 그래서 더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한 3주 이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상황 같아서는 굉장히 먼 멀리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서 지금부터 그런 인사를 굳이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크게 우려했던 그런 상황 보다는 약간 완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정말 이 땅에 또 온 세계에 임한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참된 치료와 또 회복의 은총 주시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말씀들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구원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그것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은 바로 용서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그 용서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때로는 후회와 회개로부터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거죠. 후회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용서로부터 이미 시작되곤 하죠.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용서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을 찾아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가 그거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수 그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네가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고 하던 그 지엄한 명령을 거두시고 단지 잠시 추방하는 것으로 사건의 일단락을 지은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성서에 나타난 첫 번째 그 용서의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이 아주 부단히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타난 그런 구원의 패러다임이 그것을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구원의 패러다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나 징계라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나라로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기근이 생기든지 이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으니까 울며 불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고통에서 이제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화가 오죠. 평화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있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 IQ가 뭐 0점 몇 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평화가 오면 그새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범죄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다시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그럼 그들은 괴롭게 되겠죠. 그러면 괴로움과 한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살려달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평화가 오죠.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왕정시대가 이르기 전까지.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돌아와서 회개하면 부단히 용서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식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딸 바보, 아들 바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딸 바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딸 바보, 아들 바보의 원저격이신 거죠. 누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용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건대
하나님의 구원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빌 때,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할 때에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천국의 윤리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천국은 이른 양 한 마리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의 영혼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보살피는 사람의 것입니다. 또 천국은 죄를 지은 형제라도 용서하고 그를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는 불현듯 자기가 성장한 것 같은 뿌듯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잔뜩 고무되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 저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될까요? 7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많이 봐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상대에게 죄를 지는 사람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7번을 용서한다는 것만 해도 당시의 관행을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진보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라고 하는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7은 완전수이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였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는 숫자, 이건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수인 거죠. 그야말로 끝까지 무한정 용서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주님의 이런 가르침은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상식과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바로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주실 때 그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제3자를 고려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가사 있죠.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한한 용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사랑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그리고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풀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2명의 빚진 사람이 등장하죠. 그중 처음 사람은 무려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제가 왜 굳이 무려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빚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런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한 5만 원만 잡아도 여러분, 계산이 빠른 분은 벌써 답이 딱 나오죠. 얼마에 해당하는 돈입니까? 무려
30조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결코 쉽게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큰 손해를 끼치자 주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종은 물론 그의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불호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죠. 가정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그냥 다 뭐 필요 없는 거죠. 엎드려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통사정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용서해 주기를 주인에게 청원합니다. 여러분, 필사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지요? 반드시 필에 죽을 사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각오로 죽을 정도의 몸부림을 쳤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잠시 후에 이 주인의 화가 누그러진 거예요. 이 주인이 화가 좀 가라앉자 그 종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인이 종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그것이 바로 종을 용서한 주인의 마음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죠. 간신히 자기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건진 이 종이 주인의 집을 나서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친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종은 주인에게 당한 분풀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종은 그 동료가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잠시만 말미를 달라고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그냥 통 사정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끝내는 그를 고발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또 다른 동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자기는 1만 달란트라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다 쳐넣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자 이 동료들이 옥에 갇힌 그 동료를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주 자초지종을 이제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주인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불호령을 내립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응?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이 괘씸한 녀석. 그야말로 대로하면서 그 종을 감옥에 쳐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 말씀, 이 한마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용서는 그냥 단순히 용서가 아닌 거죠. 용서는요, 그야말로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그런 항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서로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나뉘어져서 독서를 퍼붓고 물고 뜯으며 싸우는 모습. 결코 용서와 화해를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악다구니를 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은 일면으로 추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병적이고 악마적인 현상이 빨리 치유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머지않아 코로나보다도 더욱 지독한 질병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죄인이요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거듭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깨어지기 쉬운 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구원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대를 적폐로 규정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상대가 멸절될 때까지 세상을 피가 튀기는 살벌한 전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수한 배신과 피와 같이 붉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구원을 이룬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혼란과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해법은 바로 서로 용서하고 상처를 보듬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덮으신 거죠. 먼저 용서받은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의 윤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살아낼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비로소 이 시대의 분열과 갈등의 상처로부터 회복될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엘 신부의 위대한 용서가 전과자인 장발장을 변화시켰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가 아들을 죽인 원수를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서가 로마 병사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용서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 먼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분노의 사슬을 깨뜨려 버리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먼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 참된 용서와 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참된 치료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또 은혜 아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 안에 담겨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와 또 삶과 신앙을 나누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물타리를 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오해하는 이들과 더불어서도 참된 주님의 사랑과 그 정신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상하게 한 그런 이웃들이 있거든. 주여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먼저 용서받은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참된 화해와 또 치유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 상한 심령을 당신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또 치료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약물이 닿는 그 모든 곳에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생명의 또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치료하며 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저들의 삶과 또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어서 생명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태풍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서 또 힘든 시간들을 지내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그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몸과 마음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곳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희생과 또 봉사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저들의 삶에 큰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머지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은혜의 날개로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쉴만한 물과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함께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또 연락 주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또 더 건강해지시고 더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날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또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